그래서 이제 나 복음 망대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망대가 세워졌을 때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세워져야 그래야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뭐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가질 수 있어요?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만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장이죠. 현장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망대가 세워지면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는 생명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보는 눈이 없으면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봐요. 이 영적 사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현실 문제를 육적인 눈으로 보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현장 모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참 제자 운동이 일어나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현장에. 그럼 세계 망대는 뭐냐?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것이 나하고 친해져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이 세계 복음화가 나하고 멀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멀었어요.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계 복음화 모든 족속으로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인데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가게 했고 노예로 가서 애굽으로 가게 됐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왕궁으로 보내졌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죠. 그 광야에서 다 이분들은 언약을 잡았어요. 그죠? 그 요셉도 이 세계복음화 창세기 3장 15절과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고 모세도 역시 6월절, 세절, 광야 가는 동안 세절기 언약을 잡았죠. 바울도 역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 서야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 이것이 나와에게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성취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 그런 렘넌트,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에 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색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24 전도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원색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메시지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모든 답을 얻고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인간 이해. 자, 인간 이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인간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것이 인간이에요. 굉장한 그 영적인 축복이죠.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입니다. 존귀하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만물의 영장이라. 짐승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가서 오늘도 내가 그 현장에서 그 회계과 하는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인데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이 인간 하나님 창조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짐승과 다르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굉장하죠? 그 형상으로 만든 인간인데 그래서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던 영적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다. 너가 공부 잘해서 성공한다 그래서 그게 행복이 아니다. 절대로 엘리트가 그래서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그거는 절대 행복이 없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살하고 성공하고도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제하도록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사실상 잃어버린 사람이 회복해야 인간이지 잃어버린 그 상태로 있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답게 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이 인간답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왜 잃어버리게 됐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해. 그런데 성육하고 번성하고 다 하는데 딱 하나만 지켜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속에 불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에스겔서요. 그때 여기에 공격하고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격했어요? 유혹을 했지요.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너희들의 정말 하나님이 저 모든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이 불만 조성하는 거죠. 선악과 주강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는데 그거 알면서도 사단이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언약이 확실하면 아니야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언약이 힘이 아니까 아니야는 맞죠. 동산 중앙에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때 사단이가 탁 들어간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 따먹고 누구 줬어요?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불순종했어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깬 거예요. 예? 그 사단의 유혹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어떻게 단절됐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는데 어느 이 눈을 육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죄를 범하니까 육의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것도 몰랐는데 벗은 부끄러움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면 기뻐서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 찾으니까 오히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영적으로 단절됐다는 증거죠. 네. 육은 계속 대화를 하지만 영적으로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물어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1차 육의 죽음도 말하지만 1차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자들에서 예비한 영영한 불속, 이게 완전한 죽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사단이가 속인 겁니다. 속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딱 세 가지예요. 1번, 첫 번째는 사탄, 그렇죠?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이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그 영혼을 잡겠어요? 사탄이가 잡는 거예요. 애초에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사탄이가 딱 잡고 그때부터는 이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너 하나님 같이 돼.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 그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 같이 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넘어가게 만들. 거기 하나님 같이 되면 되겠어. 이거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인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따라가야지 하나님 같이 되면 되겠어요? 이게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책임 전가도 나오고 그때부터 죄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힘을 주는 것 같고 축복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제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소속이 어디에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너희는 너희 안에 마귀. 자,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문화를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놔. 그게 창세기 바벨탑도 쌓죠. 바벨탑도 넣었죠. 네피림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성공을 위해서 가게 만들어.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 예? 근데 결국은 사단의 목적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에서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우리는 참 성공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어휘, 이삼칠 오청종족과 관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것이 참 성공이라고 딱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성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성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을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사도행전 13장 점술, 16장 무소, 19장 우상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불행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고통 줄 거 뻔히 알고 그러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문화를 만들어 자꾸 눈에 보이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런 걸 섬기면 점술, 무속, 우상 이거를 계속 섬기면 이게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건데 결국은 사단이가 축복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고통만 더 와요. 예?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점 심각해져요. 오히려 내가 부천에 갔는데 거기 타로점이라고 하죠. 요새 타로점이 많이 나와. 아주 전문화가 됐더라고. 요새는 딱 저쪽에 의자 놓고 앉아서 두 사람 팀이야. 세 사람이 한 팀이야. 근데 두 사람은 섭외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 섭외를 해갖고 이제 이 사람에게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 타로점 이것도 사다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6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계속해서 마귀 자녀로서 살게 해요. 나면서부터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은 그 마귀 자녀라고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그 마귀 자녀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자꾸만 이제 영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마귀를 따라가야 돼요. 아비가 마귀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 보이는 형상, 우상. 그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요.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정신병의 시초가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예.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복음에 집중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집중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있죠.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정신질환자의 아주 완전히 잡힌 사람이죠. 영혼 잡히고 인격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생각이 다 잡힌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리면 점차적으로 깊어지면.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힌 귀신이 들어가 버린 것이죠. 네피림. 네피림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다 마귀 자녀지만 네피림은 특별히 이 악령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격을 움직이고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을 막 사로잡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갖고 다니는 거죠. 인도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것이 네피림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있죠. 무속인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그래서 이렇게 시달리다가 육신 문제로 오게 됩니다. 육신 문제. 그래서 막 암도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막 갑자기 파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눈에 보이게 육신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빌립이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던 중풍병자, 귀신에게 잡혔던 중풍병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환경의 어떤 그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 이렇게 나와요. 마귀에게 눌린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불치병 이런 것들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죠. 유다의 생각에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사탄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내세 문제에 걸려버려요. 내세 문제. 누구나 한 번은 죽죠. 죽는데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삶이 그래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속 문제가 걸려들게 돼 있죠. 반드시 이런 영적 문제 모든 문제는 후손에게 대물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제사 지내는 거 이게 바로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신명기 보면은 32장 17절 보면 마귀를 섬겼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벌써 구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스러 이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요. 종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끝나는 거고 그거는 43절에서 45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고 43절에 4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살다가 어디 좀 바깥에 좀 돌아다니다 오자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한참 돌아다니다 와서 보니까 깨끗이 소진했다고 했어요. 그 뭐예요? 깨끗이 소진했다는 것은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7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오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이유 영적인 원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이 없으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철학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죠. 제가 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니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답이 없는 인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 답이 없는 사람이 그
그러니까 인간의 이 머리로 답이 나겠어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를 했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 여기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해박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는 사단의 유혹을 갖고 죄를 보고 하나님 떠난 이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나왔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2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 문제,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정신 문제, 이런 거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옥 내세 문제, 그리고 이제 대물림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해방되는 길도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대성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성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고 또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대성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은 못 만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이 근본 문제와 이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12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은 창세전에 준비된 분이에요. 오래전에 창세전에 이미 약속되어진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하겠다죠? 그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 가서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말하면 꺾여버려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비밀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막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순양, 그죠? 순양을 준비하셨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고,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3장 18절, 양의 6월절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리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10절,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절,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곧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종교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어, 아예 안 믿는 종교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종교조차도 이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요거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성령으로 잉태돼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몸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몸을 갖고 왔어요. 육신을 갖고 성육신이라 하죠. 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서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해놨어요. 예.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게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가르침에 따라, 보혜사 성령에 따라. 자,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을 왜 해야 되냐? 사망 권세를 가진 것은 사탄이거든요. 근데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가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2장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만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네. 개미의 모습으로는 못 알아보겠지 인간이. 네? 그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왜?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죄가 없는데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에 그랬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처녀 마리,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죄의 몸 없는 사람이 없는 몸이 죽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현재 증거가 많이 나타나죠. 현실로도 이 그리스도 이름 갖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이게 흑암에게 잡힌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현실로도 증거되는 마귀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그것은 곧 영접입니다. 영접은 곧 믿음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안 받으면 누구요?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현장 가서.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할 때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은 뭐냐? 영접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인데 뭘 신해요? 내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생명을 얻게 되고 권세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운명 속에서 사단이 만든 운명 속에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대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함께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려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성수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속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했어요. 약속했죠. 이게 이제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변치 않는 거죠. 구원받으면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빛,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그 영접하는 자의 마음속에 이제 임한 거예요. 어둠이 떠난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떠나고 그리고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죄 끝나고 사단 권세 끝나고 죽은 권세, 지옥 권세, 저주 재앙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5장 17절 재창조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 39절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있는데 그는 문제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받을 문제지. 이게 하나님 자녀와 아닌 자의 그 다른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꾸로 뜨려고 해도 거꾸러지지 않아요. 사단이가 아무리 망하게 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읽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는 항상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친구가 누가 나를 데려가서가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작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회복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래서 영접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흑암은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냐?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사탄에게서 해방받고 죄에게서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과거 문제가 죄잖아요. 끝. 현재 문제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지금 해방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요. 그게 현재 문제잖아요. 미래가 뭐죠? 미래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을 이루다가 성취하다가 가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이걸 갖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원이에요. 의사 받고 방언 받고 다 할 수 있지만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온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았는데, 그러면 축복이 뭐가 있냐? 6가지. 하나님 함께하는 거 영점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의 내주. 이게 최고의 권세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거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랬고, 바로 여러분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성령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그죠?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죠. 그 말씀 성취의 만남으로,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잖아요.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 할 때 어떤 일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사다리가 꺾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활동을 막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에 힘도 없죠. 기도할 수 있는 의욕도 사라지죠.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줘요. 기도 없으면 우리가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성취를 이루는 그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정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내 말이, 이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이루라. 기도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스터 키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인지 구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이루시죠. 불가능한 거. 애굽에서 이제 많은 그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왕이, 그 엠베 왕이. 그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하죠. 그 권세 가진 사람이 다 아이를 죽이는데 그 속에서 가능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가능을 발견했어요. 그게 요게벳이잖아요. 그 요게벳이 그래서 모세를 왕궁으로 넣었어요. 이게 뭐야?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그래서 바꾸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역사다. 절대 불가능,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네 번째, 사단의 결박되리라. 이 사단에 대한 그 실제를 모르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싸우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왜 전해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이제 데려오는 건데 사단이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강도가 지금 들어왔는데 강도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한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인간을 완전히 멸하려고 작정한 이 사탄이는 지금도 인간을 멸하려고 계속해서 작전을 피고 이렇게 계략을 했는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권세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이에요.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을 밟며 원수를 제어하는 권능을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이런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알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함께하는 거죠. 천사가 함께. 이거 뭐 천사가 함께하는 걸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누릴 수 없는데 진짜 천사가 함께하는 거를 저는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길고.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을 딱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가 쏟아놓는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많은 활동을 하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죽으면 또 그 영혼을 데려가는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 이거 뭐예요? 보증이죠. 계시록 20장 15절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매에서 던져지리라 이랬습니다. 예, 생명책의 비밀을 알았어요. 누가?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또한 클레멘트와 12 외에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도 알았고, 그리고 요새가 알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나님을 기도했죠.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책을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도 다 알았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렘넌트들은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단번에 다 죽었죠. 전쟁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런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근본 문제와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또 이 오직 그리스도 또 영적 함께하는 방법 영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리는 축복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현장에 가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틀림없어요. 그래서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그것이 영적 서밋은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 서밋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서밋 타임을 하면 여기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권능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보좌의 힘을 누리게 되면서 정복의 힘이 생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뭘 어떻게 가져요? 안압박, 그죠? 누리고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영적 서밋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의 응답은 뭐예요? 응답은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 운동 이것을 이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또 여러분의 현장의 영적 흐름을 알고 이제 또 세계 복음화의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알고 그리고 시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길이에요. 기도 응답.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 속에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리고 영적 서밋의 시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시분은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역할을 잘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서밋의 권세는 뭡니까? 세상에 없는 것인데 이거 서밋의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이제 삼시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의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바로 모든 것을 여정 속에 가면서 모든 그런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는 거죠. 예. 어떤 환경에서도 초월하고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을 주는 그것이 영적 서밋의 전도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의 성경은 뭘까요? 3캠프. 성령의 인도를 안전하게 받는 성령의 인도 흑암 꺾는 그런 캠프. 두 번째, 네피림을 치유하는 캠프. 그리고 또 로마로 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캠프.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성령입니다. 바울이 잘 읽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실성이. 그럴 때 이것이 현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분명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현장에 가서 이 기도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또 현장을 보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며 정말 참 제자를 찾아서 누리는